거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또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과 또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아서 참 가사를 제가 이 자막에 좀 써봤는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또 나 만족함이라. 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또 계획 때문이라. 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여러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오늘 저는 말씀 또 이 제목을 충성이 담긴 신앙이라는 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또 나눌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총을 또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준다,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이 성공이 아니라, 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이 충성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 좋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오직 그 사람의 능력과 이 수단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러한 능력, 이런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닌 바로 충성스러운 또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또 내게 주리라. 성경은 죽도록 성공하라, 죽도록 잘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도록 또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충성스러운 신앙, 충성된 신앙은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른 사람들이 타인 우리를 볼 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부간에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또 부모와 또 자식 간에도 비밀을 잘 함부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질 때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 또 하나님이 가진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일꾼이 많은 이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장하기는커녕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또 개바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이 고린도 이 교회가 각기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우월성과 기득권을 주장하고 교회는 4분 또 10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이 성장이 멈추고 시끄러운 교회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훈련했던 이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파당을 이루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이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의 일꾼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서신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진단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야지, 하나님께 속해야지, 육신에 속해 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대로 바로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주님의 일을 또 담당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또 자녀요, 또 성도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막연히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 나는 주님의 일꾼이구나. 이런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섬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자, 이게 이제 히페테레스라는 용어인데, 배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의 신분, 이게 이제 일꾼 이런 뜻이 이제 있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봉사와 섬기는 일꾼이 아니고 배 밑창에서 그 지시대로 노를 져야 되는 그런 노예에서 노예들이 노동하는 그런 또 용어로 쓰임을 이제 받게 된 용어였습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하급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배너라는 그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해상에서 전투함들의 싸움을 할 때 배 밑에서 노예들은 노를 젓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불을 빨리 치면 세게 저어야 하고 또 천천히 치면 또 천천히 저어야 합니다. 무조건 이 로마 이 병사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바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장 대신 주님의 배에 다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될 바로 일인 것입니다. 전에는 욕망의 일꾼이었는데, 또 마귀가 좋아하는 일꾼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된 것, 그것처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여러 또 섬기고 또 봉사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주의 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해야 돼? 또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왜 저 성도는 왜 안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최고의 축구 리그라고 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계속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팀의 이 주장까지 맡게 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이 팀이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맡은 이후로 선수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원팀이 되어서 더 축진한 선수들이 많이 없는데도 리그에서 아주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다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인성을 가졌고 겸손하게 선수들을 또 챙기고 또 팬들도 챙기고 운동장에서 누구보다 쏠쏠수범해서 팀을 위해 헌신하는 그 태도가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도전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또 내어야 됩니다. 때로는 갈등과 여러 또 관계가 소목소목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또 바라기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라는 직책보다 주님께 속한 일꾼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집 맡은 아들, 하나님의 또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이 충성은 믿을 만한 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믿음의 일을 이제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하나님의 이 계획,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내가 가장 꺼려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뢰감이 가지 않는 사람, 늘 이 변덕을 또 변덕 부리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내각이 다 새로 조직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늘 그 총리의 자리를 계속 지켜내 나갔습니다. 다니엘의 섬기는 왕들이 4명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또 바벨론 벨사살,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이렇게 나라도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이 다니엘은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이제 받았습니다.
새로 등극한 왕들에게도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도 또 충성이요, 그러니까 맡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또 일꾼이었기에 여러 이 왕들이 이 다니엘을 또 인정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많은 그 인사들을 잡아가고 또 반동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이 노동자냐 아니면 이 사회 지도층인 사람이냐, 그것을 이제 분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손바닥을 보면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벗기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농부 노동자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풀어주고, 이 손바닥이 굳은 살이 없고 그냥 아주 맨질맨질한 사람은 이 사람은 사회의 반동 분자가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잡혀갔습니다. 목사님이 많은 또 유지들과 함께 또 이제 잡혀갔는데, 근데 마침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지으면서 공사장에서 늘 일을 많이 해서 이 손바닥이 아주 굳은 살로 벗기고 이제 거칠었습니다. 인민군이 신문합니다. 동물이 무엇을 했나 했더니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싶지 않아서 크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사 일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민군이 이 목사를 몫으로 이제 잘못 들은 것입니다. 아니, 손바닥을 보니까 이 목수동물이 일을 많이 한 것 같소 하면서, 그래서 이 목사를 몫으로 또 듣고 그것을 풀어줬다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흔적, 또한 전도의 흔적, 봉사의 흔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도 흔적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원후 79년에 이탈리아의 그 폼페이라는 그 섬이 있는데, 이 폼페이 근처에 베스바하우스의 산이 용암을 내뿜어서 완전히 이 폼페이 전체가 이제 폐허가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길을 쓰고 도망가는 모습이 그대로 이 용암에 의해서 조각처럼 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허공을 향하여 아우성 치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자들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발굴되었는데,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든 채 꼼짝 않고 좁은 모습으로 그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당시에 그런 아주 그런 화상 폭발이나 어지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 보초에 그림을 이제 넣으면서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을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은 바로 단어는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사명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사실 하나님께 다 기도 제목을 쓰고 꼭 이루어져야 할 또 제목들을 또 우리가 쓰고 또 감성검에 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 모습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또 사랑하고 있는가? 또 기도에 대한 열정이 정말 식어지지는 않는가? 또한 맡겨진 주의 일, 또 믿음의 일에 나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판단을 받는 것이 충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받는 거 나는 작은 일로 여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런 평가에 일체 귀를 닫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자책하게 하는 절망의 이 소리나 또 나에게 때로는 비난의 소리가 있다할지라도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런 판단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또 비교하기 때문에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난의 소리 때문에 거기에 또 절망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생활 때도 많은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 어떻게 사도냐? 바울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또 예수님의 교육을 직접 받았느냐?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무슨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사도라 볼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은 그런 또 비난과 또 판단의 소리를 이제 바울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만 계신다 하면서 그런 이런 판단의 이런 또 이 시험에서 그런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일을 행할 때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 때로는 또 식구들이 또 절친했던 사람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의를 할 때 나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기를 이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은 상급이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이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상급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하고 또한 교회 나가자 이렇게 전도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간증하면서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 또한 전도하는 자 다 하나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 상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도해야지. 또 다음에 내가 봉사해야지. 다음에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히말리아의 산 중턱에 야맹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낮이면 마음껏 즐기다가 저녁이 되면 둥지가 없어 다른 새의 이 둥지에 거하며 밤새 이제 또 구박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가 늘 서러워서 자기 둥지가 없으니까 구박받으면서 우는데 마치 우는 소리가 내일이면 집지으리 하는 것처럼 구슬프게 노래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맹조는 자기의 일생이 다가도록 집을 짓지 못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햇빛이 들면
이제 짚있는 것을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또 이렇게 운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 일생에 신앙의 일은 내일 해야지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있으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내가 배우는 있으면 그때 이 말씀을 또 배우고, 우리는 바로 오늘 이 현재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읽고 은혜를 받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일을 하다가 영광 중에 다 주님을 또 만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길을 또 증거하고 우리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또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기회와 직책을 맡았음에도 쉽게 이것을 또 내던져버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하나님 고쳐주셨고, 끝까지 그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믿음의 또 사역,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더 기도할 때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참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